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노회에서 파송을 해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고 목사 고시도 총회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노회에서 치르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울 때도 노회의 허락을 맡고 또 장로 고시도 노회에서 치릅니다.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죠. 근데 행정과 정치만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거기도 이제 친목을 담당하는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목사님들 경조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제일 큰 일이 1년 1회 수련회를 해서 이제 목사님들 위로하고 이런 일 합니다. 이제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날을 너무 학수고대를 해요. 지난주 다녀온 수련회가 이 교역자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였고 제가 이제 부회장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작년 10월부터 7개월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5주기나 준비를 많이 하고 알아보고 찍어보고 살펴보고 회의도 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틀 동안 비가 오고요.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숙소에 매일 밤 10시, 11시 강행군을 하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픈 분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현지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무탈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내 나라, 내 교회,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제가 회장이거든요.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 아래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중국 상해로 갔어요. 가이드가 조선족인데 이분이 조선족이니까 우리하고 같은 혈통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몇 번 해보니까 혈통은 우리하고 같은데 이 사람 속은 중국 사람이구나. 이걸 그냥 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중국이 최고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 세계에서 제일 좋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붙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니 세계 최고라면서 중국은 왜 한국보다 축구를 못하냐. 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일본한테 침략당할 때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상해 가니까 그 임시정부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근데 니네들은 왜 그거 한 사람도 없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3박 4일 피곤할 것 같아서 꼭 참았어요. 보통 뭐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허세가 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서 환경을 보니까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상해 도시 하나만 해도 서울의 10배, 뭐 충청북도 크기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상해시 하나 인구만 뭐 2,500만. 중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충칭이라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3,200만이에요. 도시 하나가. 땅덩이가 도시 하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남한 크기가 10만 제곱킬로미터 조금 더 됩니다. 그 도시 하나 크기가 8만 2천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이란 나라는 뭐 우리네 있는 도시보다 도시하고 뭐 비슷한 사이즈인데 우리네 도시 하나 정도 인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날에 귀국해가지고 공항철도를 탔어요. 그러면 그 지하철 타면 자연스레 안내방송 하잖아요. 한국말 다음에 영어로, 그 다음에 중국어로, 그 다음에 일본어로. 아니 우리나라 지하철은 4개국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올 때 이걸 들으니까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중국은 지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니네가 중국말 배워 그러면서 영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 물론 배려겠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강대국에 끼인 나라예요. 동쪽엔 미국, 서쪽엔 중국, 남쪽엔 일본, 북쪽엔 러시아. 이 4개국어 안내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사람은요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중국 사람들의 허세가 그냥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대륙적이다 보니까 다 커요. 뭐 이동거리도 어마무시하고요. 뭐든지 커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저들이 먹고 사는 환경에서 온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열강 사이에 끼인 위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생각이 많고 눈치를 많이 봐요. 이건 역시 우리가 사는 위치적 환경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환경을 만듭니까? 아니면 환경이 생각을 만들까요? 제가 볼 때는 전자여야 하겠죠. 생각이 환경을 바꾸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후자라는 거죠. 환경이 생각을 만들고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환경에 기반을 두고 말을 하고 있고 단 2명만이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에 기반을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기반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린 당연히 답을 알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사실 정답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드러나는 증거일 겁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정답대로 삽니까? 아니면 보이는 대로 환경에 눌려서 삽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삐뚤어진 믿음, 왜곡된 시각 다 교정이 돼서 믿음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도 실제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점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땅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6절, 27절 보면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긍정적 요소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 요소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거주민은 거인족이에요.
안악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 산지와 해변에 많은 민족이 거주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적 요소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디에 기반을 둔 것입니까? 말씀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를 말씀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두려움과 염려를 갖는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내가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말씀 아닌 것에 시선을 돌립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결과적으로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기쁨만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에게 죽을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무서워서 들어갈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현실에 기반을 둔 삶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면 믿음은 파괴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순종해보지도 않고 현실에 근거한 판단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 겪을 거야. 손해를 볼 거야. 힘든 일이 생길 거야. 가정이 불화할 거야. 5만 가지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돼서 결국에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순종 대신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는요,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믿음을 버리고 있는 자신의 탓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탓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이 입에서 나오게 되면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이 돼요. 전염도 너무 빨리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까지 전염돼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2절에 이것을 악평이다, 악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평생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주장하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갖고 같이 사는 길 같은데 결과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발걸음을 돌이킴으로 그들이 처한 이 광야의 단조로운 생활의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실의 광야에서 힘겹게 고생하며 살다가 광야의 현실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능력을 다 부정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황폐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저들은 갔어요. 여러분, 현실 기반에서 생긴 이 불신앙적 관점, 믿음을 파괴해요. 현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이상들을 다 파괴해요. 그냥 지금의 현실만 연장시킬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순종하며 삽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눈으로 맨날 현실만 보면서 이래서 두렵고 이래서 걱정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정신을 차리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나중에 깨닫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부르짖었지만은 그들에게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현실을 보고 느끼는 것 똑같아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고 점령하기 힘들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거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4장 9절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저들에게 설득했습니다. 저들이 판단하기에 현실적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정황을 무시한 이런 삶의 방식이 단순하고 무식하고 무대뽀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삶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무대포와 같은 사람이 성경 속에 인물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 성공하는 믿음이 아닌 사람 중에도 많아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항제철 철을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철을 소비를 해서 소비할 곳을 찾아야죠. 그래서 소비할 철을 대량으로 소비해줄 다른 산업이 뭐냐면 조선소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조선소를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조선소를 지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얘기하고 일본에 가서 얘기하니까 다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었죠. 야, 니네 나라 후진국인데 그 몇십만 톤 되는 철을 니네들이 어떻게 만드냐 하면서 다 거절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을 두드린 곳이 어디냐면은 영국의 은행으로 쫓아갔어요. 정주영에게는 뭐만 있었냐면 조선소를 지을 울산 미포만에 소나무가 서 있는 황량한 그 모래사장을 찍은 흑백 사진이 전부예요. 그런데 역시 똑같아요. 한국에는 상환 능력이 없을 것 같다. 잠재력도 믿음직스럽지 않다. 힘들 것 같다. 은행장이 부정적 의사를 비치니까 그때 문득 뭐가 생각이 나냐면 바지 주머니에 500원짜리 종이지폐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봐라. 당신네 나라는 조선업이 1800년도부터 있었지만은 우리는 벌써 그보다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혼낸 민족이다. 우리네가 당신보다 조선 역사가 배를 만드는 역사가 300년이나 앞서 있었다. 우리가 산업화가 늦어져서 지금 이런 능력과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지 우리 민족의 잠재력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래서 그 500원짜리 거북선 지폐 때문에 차관을 끌어내서 조선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정주영 회장이 평소에 부하 직원들 야단칠 때 뭐라고 많이 야단을 쳤냐면 이런 빈대만 또 못한 놈, 뭐 이런 야단을 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에는 그 정주영 회장의 신념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20대 안팎의 나이에 막노동을 할 때 합숙소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빈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빈대를 어떻게 피하면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빈대를 가려워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궁리를 해서 이 빈대가 저 침상 밑에다가 세숫대야를 놓고 거기다 물을 놓으면은 빈대가 못 오겠지. 그래서
침대 4다리에다가 물을 담고 세숫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씩 놓고 잤어요. 며칠 동안 괜찮았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다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또 무슨 조화냐. 그래서 밤에 자지 않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빈대들이 어디로 가냐면 세숫대야 그 침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서 천정에 가가지고 천정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 위에 가서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야, 저렇게 미물인 빈대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힘을 다해서 머리를 굴려서 하는데 세상에 사람이 못할 일이 뭐냐. 예? 예? 그래서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이런 정주영의 철학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정주영 회장의 그 삶의 철학과 성공신화를 논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람의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신념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념만 가져도요,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믿음과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되 현실의 판단을 불가능의 증거로만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져요. 여러분, 사람을 성공케 하는 신념도 현실을 분석해서 그것을 기초로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신념만 가져도요,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신념만 제대로 가져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수성가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말합니다. 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런 개인적인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념은 자기 생각과 철학에서 나오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념은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꿈이 자기에게서 세워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신념과 본질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신념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신념을 가져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100%입니다. 확실한 성공이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0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능히 이길 것이다.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확정하고 지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도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도 없어요? 신념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보이는 현실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현실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 붙들지 않고 현실을 믿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믿습니다. 불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불신앙의 뿌리는 현실에 근거를 둔 우리의 눈과 마음에 있어요. 눈과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바라는 세상 사람도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현실이 이래서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공을 지금 현실의 이러한 요소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나도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신념만 얻어간다면
신앙생활은 그냥 인생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북돋아주는 마인드 컨트롤 정도의 역할에 그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 정도만큼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가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신념도 현실에 기반을 두면 발전이 없는데 하물며 믿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이 가득 찬 눈초리로 불신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파괴되고 이 사람의 신앙은 결국 탈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확률의 도박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100%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파브르가 곤충 연구가죠. 이 사람이 곤충을 연구하다가 참 곤충들의 무지몽매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날벌레들이요, 앞에 뭐가 있으면은 죽자사자 따라다닌대요. 기진맥진해서 결국 굶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대요. 그리고 날파리는 먹을 것이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게 향방 없이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곤충들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죽어요. 하루살이, 날파리, 뭐 이런 것들. 이런 생물들은 주체성이 없대요. 그리고 곤충 가운데 보호색이 있는 곤충들 있죠. 이런 보호색이 있는 곤충은 대부분 1년을 넘기지 못한대요. 뭔가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이런 곤충들의 특징이 뭐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대로 현실이 어떠하다고 운운하면서 말씀에 뿌리를 잇고 목표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건강치 못한 거예요. 방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은 이 하루살이, 날파리, 모기, 한여름을 장악하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것들 다 죽어요. 그런데 저 산에 가면은 한 가지 색깔의 푸른 소나무, 여름에도 독야청청, 겨울에도 독야청청이에요. 이 푸른 나무는 계절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색이 명확하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버텨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이런 소나무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제일 걱정된 게 우리 사모님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과연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 큰일이다 이거. 그래가지고요, 저 다이소 가서 안전뱅이 의자를 샀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여행 가방에 넣고 이제 사모님이 힘들다고 그러면 의자를 쫙 펴고 여기 앉아, 여기 쉬어 이러려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거기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다친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 손을 꼭 붙잡고 얼마나 악착같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지. 그분이 앞에 가시니까 저분도 저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서 쉬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도 못 쓰고 중국에다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안 가게 하고 40년 동안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끼인 땅, 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로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 갖고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간 사람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실에서 원리가 뭡니까? 떡을 먹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것은 그 원리가 아니에요. 현실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낀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주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믿음 바로 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체크하고 말씀 기반 위에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향방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우리의 눈이 비뚤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반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